Je n'ai ni un cœur qui semble, ni des regards hautains. Je ne m'occupe pas de choses trop grandes et trop relevées pour moi. Loin de là, j'ai l'âme calme et tranquille, comme un enfant sevré qui est auprès de sa mère. J'ai l'âme comme un enfant sevré, Israël. Mets ton espoir en l'Éternel dès maintenant et à jamais.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Seigneur, nous venons vers toi, Seigneur, pour cette paix, pour notre âme tranquille, Seigneur. Et puis tu nous couvres nos sympathies, immense Père. Nous déchargeons, Seigneur, tous nos soucis, tous nos chagrins dans tes bras, Seigneur. Sans toi, Seigneur, nous sommes perdus, Seigneur. Sans toi, on ne pourra pas vraiment vivre, Seigneur, même un jour. Reçois la gloire par notre vie entière, Seigneur. Nous nous affranchissons vers toi, Seigneur.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품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행복과 평안을 느끼듯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기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ensemble nous rentrons dans la présence de Dieu par la prière. 우리 기도하며 주께 믿음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젖 먹던 시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력이 좋은 분 정도는 우유를 먹던 시절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우유를 초등학교 때까지 마셔서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린 시절에 젖 먹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전폭적으로 어머니에게 의탁하죠. 뭐 나의 개성이며 나의 생각이며 뭐 의지는 오직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생존적 이유입니다. 그게 뭐 어떤 지식과 혹은 거기에서 나의 어떤 성향과 문화나 혹은 철학적인 고민 뭐 이런 게 없죠. 그때 아이가 자랍니다. 젖을 마음껏 먹고 나서 어머니 품에 안긴 것, 여러분 그것이 아이로서는 최고죠.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당신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시고, 나의 개성과 고민과 뭐 이런 모든 어떤 의지와 욕망도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께 푹 안겨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면 이 새로운 어떤 생각적 사고적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실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제거되게 하시고, 또 안에 두려움과 어떤 영역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막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저도 또 어릴 때는 밖에 다른 해외에 밖에 나가 있는다고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죠. 병실에서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예수를 영접했죠.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젖어서 이 암의 고통 속에 허덕이다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안겨서 잠을 주무시고, 그 하루 이틀 혹은 몇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다 하고, 처음으로 행복하다 하시고, 처음으로 그 품에 안기고, 저도 옆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마치 젖된 아이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꼭 안겨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외에 이런 평안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병원이 줄 수 있습니까? 의학의 힘이 줄 수 있습니까? 몰핀이 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얼마까지?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품에서 평화를 느끼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내 사랑하는 이들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서도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은혜를 받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외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남은 여생, 남은 시간을 두고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누구며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조명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며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오늘 이 시간 아직 발견되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하나님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우리 나는 믿는다. 사도신경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는 선교적 교회 2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오늘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고 매우 유연한 분이십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변을 이야기하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입니까? 아니면 월드컵의 승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변은 뭘까요? 오늘 프랑스 멤버들은 바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출생, 나네상스, 맞는 이야기입니다. 출생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죽음은 출생의 모든 가치를 다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차원의 대전환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대철망 상태요.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은요 매우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그런 고민에 빠지나요? 나 죽는 거 싫어, 무서워, 들들 떨면서 어느 순간 그때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 건 언젠가. 죽으면 어쩌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 울기도 하고 막 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이 인생 삶에 대한 생각이 자랍니다. 그 죽음이라는 어떠한 전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깊은 고민에 빠지죠. 타자의 죽음을 보고요. 그러나 또 이 육체의 현재의 삶 속으로 돌아오기도 와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사변이죠. 그 다음에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대철망입니다. 죽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차원의 대전환을 간격을 벌이죠. 그러면서 출생, 죽음 이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출생과 죽음, 사망을 완전 다른 가치로 성격시키는, 다른 가치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지옥에 갈 사람을 완전히 천국으로 대전환을 시키는
위대한 사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생도 중요하고 죽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지위인 줄 몰라요. 물론 베이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우유 빨고 막 이렇게 먹을 때는요 잘 몰라요, 뭐가 뭔지를. 그 살아가다가 보면요 알고요, 더 살아보면 알고요, 죽을 때 되면요 이 삶이 뭔지를 알아서 막 애착합니다. 너무 늦을 수도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어릴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일들과 또 천국의 이 맛을 보여주시죠. 교회와 이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마치 천국의 맛보기처럼요 어느 정도의 그 아주 행복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이 특권,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대단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은 뭘 뛰어넘는가 하면요, 나의 부모님과 나의 출생 배경과 나의 과거와 육체적 모습과 실패와 좌절과 심지어는 생명의 좀 이 단거리, 좀 일찍 인생을 마감하는 것까지도 뛰어넘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변은요, 출생과 사망을 다 보상받고 뛰어넘을 만한 위대하고 놀랍고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출생을 가졌든, 왕자든 왕이든 어떤 사망을 가졌든, 어디에서 죽든 무엇을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당신의 장례식을 치러주며 어느 자리에 올랐으며 얼마만큼 오래 살았더라도 모든 게 다 곱하기 지옥입니다. 과격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 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종 그 마지막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라고 우길 때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에 늪에 빠지죠. 모든 걸 다 해봐야 아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걸 끝까지 다 가봐야만 아는 거 아닙니다. 불이 나서 번지기 시작하면요, 이 건물이 전부 다 이 소실될 줄 알고요, 사람들은 그 건물에서 탈출합니다. 그 기본 지식이죠. 하나님의 영의 지식이 과연 그 심판 때까지 가서 완전한 그 불의 심판을 겪어야지만 그때서야 아느냐, 그렇게 알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이 생겨서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뛰어넘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지식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프랑스에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월드컵 피날입니다. 크로아티아와 프랑스가 접전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입니다. 교통에 문제가 생길 거고 여러분 밤에 나가면 안 될 거예요. 우리 피살리잠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프랑스 멤버들은 아침부터 대단해요. 응원의 열기가.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오후 5시에 우리 프랑스인들 예배입니다. 프랑스인 예배 오후 5시에 있다고요. 오후 5시에 축구 시작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볼지, 아니면 제 머리가 축구공으로 보이게 될지, 뭐 헷갈릴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들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대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시대가 원한다고 해서 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판단이 시대적 착오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월드컵을 응원해야 되죠? 왜 월드컵을 다 봐야 되고, 왜 월드컵에 가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삼색기 그리고, 예?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다 하니까, 당연히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대야 돼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가 월드컵을 지지한다면, 응원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우하는 스포츠로 어떤 향락을 즐기기 위하여 갈 게 아니라 근거를 대야 돼요. 왜? 아니, 다 함께 이 시대 사람들이 즐기니까 우리의 기쁨은 사실 월드컵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인, 프랑스발이지만 주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즐길 때 나도 함께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함께 막 이럴 때 옆에서 할렐루야 할 때, 골을 넣을 때요 막 끌어안고요, 함께 뭐 그런 어떤 동참이면 괜찮아요.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볼 수 있도록 뭔가 세팅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서 그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할 때 죄가 아닌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섬김을 제공해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막 냉정하게 왜 스포츠를 보느냐 하면 이상하게 하다 보면 그들 격리되니까 그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카멜레온 같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대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 없이 자기가 월드컵에 빠져갔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빠져들어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마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즐거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저버리는 그런 어떤 행위의 연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판단 근거가, 당신의 그 발상, 그 어떤 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일어나는 어떤 사변들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들이, 수많은 모습들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반드시 성경이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야지 결정적인 어떤 사변, 너무도 중요한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잃어버린 영혼들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변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변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변보다 절대 대단하지도 않지만 세계의 역사 속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변이 하나 있었죠. 1492년 10월에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문명을 이루고 영향을 미치며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의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지구는 그냥 팽팽하다, 그러다가 바다 그 밑에 끝을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다들 두려움 속에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 나가면 그래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시도를 못하고 있다가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고, 자기들 못하다가 남이 꼭 하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들죠. 막 그게 뭐라고 말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자 콜럼버스가 그 유명한 달걀을 꺼냅니다. 잠깐만 하고 달걀을 가지고 이거 한번 세워봐라. 그건 뭐 이렇게 아무도 못 세우죠. 콜럼버스 손에 들어간 달걀은 세워집니다. 마법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달걀 밑에 조금은 깠죠.
약간. 그리고 그것을 세운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에이가 아니라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착화된 생각이죠. 언제 어디에서부터 생긴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인간이 생각하는 단순하며 반복적이며 만성적이며 여러 가지 원인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었던 선입관이죠. 그것이 타성이 돼서 있었던 그 어떤 생각이 가면 자빠진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도전과 용맹을 가지고 항해를 하며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게는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걀을 가지고 깨워서 세우자, 여러분 그것은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달렸던 그 마음의 생각과 어떤 도전적 생각들을 그냥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도전적 생각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계를 열게 한 거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죽어봤습니까? 하나님을 다 증명해 봤습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디에선가 형성된 조금의 경험과 어떤 살아온 어떤 인생의 문화 속에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가졌던 일반적 생각을 가지고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안 만나놓고 믿는 척 못합니다. 남들 다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럼 믿어봐요. 믿어지는가? 아닙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남들 다 믿기 때문에 나도 믿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에요. 시도예요.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아름답지만 아직 믿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 믿는 거예요. 다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겠다 하는 이유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첨예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샥백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하자, 온 시대가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하자. 기독교 문화도 기독교의 세대도요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가르침을 얻고자 받고요, 모인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적 신분, 그들의 아이덴티티는요 신앙 고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참 신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변들을 겪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다니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변들이 일어나야 돼요. 각양의 사변들이. 이 모든 사변들이 우리를 교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면 우리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변들을 허락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는 예수님이 너무 인기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관람 차원에서 스펙타클 보듯이 모여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키면 그것을 좀 보고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피스, 혜택을 좀 입고자 모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괴계를 가지고 뭐라 하는지 보자라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뉴 그룹이 도착합니다. 완전 뉴예요. 뉴 그룹이 도착합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보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회를 피를 흘리다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서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대단하죠.
바디메오 길거리에서 소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주를 믿고자 부르짖던 다른 사람들이 핍박과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르짖어 눈을 떼며 놀라운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건 오늘 이 그룹은요, 또 다른 차원의 뉴 그룹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4명의 사람이 침대를 들고 왔습니다. 아니, 사람도 들어갈 수 없도록 가득 집을 메웠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지금 2장 1절 이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집 주변을 다른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창문으로도 다 보고 1m, 2m. 가는 우리 아프리카 집회를 할 때, 작은 아프리카 교회가 우리 교회 조그만 할 때요, 밖에서 사람들이 막 하면요 정말 몇 미터 다 쌉니다. 때로는 제가 늦게 화장실 갔다 들어오면 저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비좁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 줄 압니다. 진짜로 집을 가득 둘러쌌는데 이 사람들이 침대를 들고 간 거예요. 이유는 왜? 여러분, 그 침대를 들고 온 사람들의 출발점은 바로 옆에 가깝기 때문에 침대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고 온지 알 수 없습니다. 확률상 바로 옆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멀리서 들고 왔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들은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들고 왔을 겁니다. 이유는 그 안에 중풍병자, 몸이 마비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등에 종창이 났을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누워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 누구도 어떤 방법도 그를 치유해 줄 수 없었는데, 오늘 이 4사람의 믿는 자들, 왜?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라면 본인들이 그 먼 곳에서 침대에 못 듭니다. 장정의 침대를 들고 온다. 침대도 무겁지만 사람 한 사람 어른이 누워있다. 이거 4명이 들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예상 밖에 문제를 발견했어요. 만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침대 좀 놓고 좀 쉬다가 안 되겠다, 가자. 아니요, 들고 오면서부터 사람들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무겁다, 못 가겠다, 못 하겠다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집에서부터 나는 안 가겠다, 못 들어주겠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집에서부터 왜 가는데, 도대체 왜 가냐고, 누굴 만나러 가냐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이런 중풍병자가 낫겠냐? 또는 아니, 나는 예수를 믿어, 중풍병자도 고칠 거야.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오늘 그 중요한 때 계시면서 고쳐주리라 나는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수많은 들지 못하고 가시지 못할 장애들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바위처럼 도사리고 있었고,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건너지 못할 강처럼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사람이 이 같은 침대를 들고 그 안에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그 길을 오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컨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하여로 보여서 행동 양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및 이 영혼과 내게 주어진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힘이 있고 용맹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없던 용맹이 생기고요, 믿음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들이 없는, 모든 걸 뛰어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게다가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 안 가겠다면 못 갑니다. 들었는데 자기가 굴러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안 가겠다, 난 안 믿는다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어달라고 애원해도 어려울 건데 말이에요. 돈을 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사람 데리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은지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말 하나로, 말씀 하나로, 본문 하나로 그 앞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증거해 주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짧은 텍스트에 공간 지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것들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다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장입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다 오늘 어떤 이유시든지 간에 예수를 보고 싶고 어떤 이유시든 간에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청만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을 위하여 길을 비켜줬다면 오늘 그들은 사상 초유의 놀라운 사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죠. 그들에게 믿음의 씨가 들어있어서 그 무엇이든지 더한 것도 가능했겠습니다만 오늘 그들은 이 장애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설득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 주지 않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동의 안 해주면 안 한다고요. 집에서부터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방해하면 못하겠다면 그거 그만둬라, 나 그럼 죽을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좀 교회 좀 데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상대방이 나는 못 간다, 바쁘다고 하면요, 그럼 나 교회 안 갈래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건 유치입니다. 유치한 거예요. 내 영혼을 두고 하는데 다른 사람 감정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말고를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영혼의 일이 감정 정도의 수준에서 장애를 일으켜서 넘어지면 좋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요. 영원한 프로젝트예요. 절대적인 프로젝트인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믿음의 지혜는, 믿음의 용맹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어 있고, 나아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장애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차원과 영역과 카테고리는요, 제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도전받는 것, 장애받는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 도로를 막아놨어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막 야단이에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키가 안에 잠겨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뭐가 급한 전화, 이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당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하러 온 것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자 나와서 믿음을 갖기 위해 온 분은요, 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있다가 출생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은 관광 온 사람하고 달라요. 알아보고자 왔지만 당신의 정신의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장애를 만났다고 해서 쉽게 놓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애들은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필터링 될 수 있도록. 환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 개인의 환난과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사람이라면,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장애를 만납니다. 왜?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늘 그런 올무를 놓거든요. 풍파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킨다고요. 할렐루야. 왜? 당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훔치려고 하고 폭파시키려고 하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세상 사람이면 영적으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북부에서 우리 유학생들과 함께 있는데, 교회가 전철, 지금 우리 리얼 교회가요, 지금 멋집니다. 리얼 교회 성도님들도 멋지고 다 좋은데 전철 바로 앞에 있어요. 3m, 아니요 2m야. 전철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엎어지면 진짜 고다울 때입니다. 예. 그 정도로 가까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설교한 보면요, 전철 마크가 바로 앞에, 교회 앞에 있어요. 이렇게 M자 맥도날드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근데 우리 처음에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전체로 가깝고 빌렘 다스크, 릴 3대학 앞에 얼마나 멋집니까? 다 공짜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후배로 가라. 그때는 후배는요, 가장 악명 높은,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였어요. 살인도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되고, 그건 저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아랍 사람들이 80% 이상 프랑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역사적인 골칫거리가 후배였습니다. 그런 곳에 제법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요. 간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장애가 만났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한 분 빼고. 저 수없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할 때 같이 가셔야지, 안 가면 평생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있습니까? 전철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위험이 있죠. 도사리고 있는 곳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면 위험한데,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에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가라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게, 그때 갔기 때문에 파리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갔기 때문에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도 나왔고 베닝도 나왔고 토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교회 끝날 다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지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장애가 있다고 포기했더라면 파리 교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프랑스인들 좋아하죠. 한국 사람 싫어하죠. 근거 없는 이야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버려두고. 저는 버려둔 적 없어요. 본인의 주관이에요. 느낌이에요. 제가 왜 버려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파리 일반교회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돈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름값도 없을 때, 월세도 못 낼 때 후배에서 그 왜 가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보이는 게 달라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지식은 그냥 전달해주고 뭔가 칩을 주면 되지만, 책 한 권 주면 되지만,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믿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뭐 하나의 옵션을 한 것 같죠? 뭔가 좀 뭐 나은 아니에요. 그럴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 지금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보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도 보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것도 생각이 나고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동참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아침 일어날 수 있는 용맹도 줍니다. 우리 리얼 교회는, 프랑스인 교회는 아침 9시 예배라고 했죠. 성도님들이 8시 반부터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프랑스인들, 자매 중심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부모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잠꾸러기가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며 9시까지 도착한다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까? 다들 교회 옆에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침대를 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여러분, 그게 메시지예요. 왜? 믿으면 힘이 생겨요. 믿으면 다른 게 보인다고요. 믿으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요. 부모라도, 공 많이 한 사람이라도, 어떤 권력자도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돈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이 달라요. 힘이 다르다고요. 옛날에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지금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요.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은 이런 장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용맹이 뛰어오르는 거죠.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못하잖아, 안 되잖아, 우리 못해, 바다 끝 가면 추락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분쟁하고 막 밀치고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안 비끼는 사람을 비끼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붕. 말도 안 돼. 어떻게 지붕?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나도 지붕 뚫어야지. 이 지붕 안 뚫립니다. 포크레인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옛날 그 지붕, 기와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스카리 같은 거 있잖아요. 프랑스 지붕이라면요, 그 나무들을 자르고 내야지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합니다. 믿음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의, 발상의 초월이에요. 이건 초월적 의미예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이가 이러니까, 내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못한다, 프랑스는 이러니까, 우리 집은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러니까, 내 아이들은 이러니까 나는 못한다, 안 간다,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를 부수는 거죠. 그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콘크리트도요, 엿가락처럼 녹여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현장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장애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삶이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독특하고 초월적으로 놀랍게 나타나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올라가서 올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여러분, 비난은 늘 있습니다. 당신이 의의 길을 갈 때 다 박수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옛날에,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기에 교회가 어릴 때, 믿음이 너무 어릴 때는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다 반대합니다. 안 한답니다. 아프리카 선교도 처음에는요, 다 두렵죠. 못하죠. 다 안 한다 하죠. 예배가 지금 2개, 3개, 4개 되는데, 5개 되는데, 저녁 예배도 하고 이러는데요, 처음에 2번째 예배로만 만들 때도요, 다 못한다 합니다. 우리 죽는다 합니다. 예배 2개 해서 죽었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피아노 반주는 누가 하냐 말이에요. 책상은 누가 옮기고, 간식은 누가 또 만들고, 2번이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세요. 다 합니다. 당신 안 해도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요. 왜? 솟아나와요. 희한한 힘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된다니까요. 못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합리적 이성이죠. 경험적인 거죠. 경험론으로 살 겁니까? 경험론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고.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복 좀 바라고 조금 해볼까 하는 가지고는 믿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불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안 타 죽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안 타 죽는 거죠. 사자굴속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귀에는 전설이죠. 자기들은 확실히 믿어요. 그건 전설이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요, 침상을 들고 올리는데 비난합니다. 방해하죠. 못한다, 안 된다, 뭐 하느냐, 무슨 짓이냐, 무슨 망측한 짓이냐, 그 지붕은 누가 변상할 거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 평생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어려운 손길로 치유함을 입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그떡 들어서
들어옵니다. 지붕을 걷어냅니다. 여러분, 지붕 공사해 보세요. 앉아있으면 먼지 다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집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 알고 계셨죠.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올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생각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뚫어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다 아세요. 당신이 생각마저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내리는 거죠.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내리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힘이 나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합시다. 당신에게 힘이 나올 겁니다. 그럼 믿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어떤 막 무거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거나 부담 줄 필요도 없고 어디 가자고 뭐 하자고 말할 필요 없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하게 돼요. 할렐루야. 왜? 믿음만큼 하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하니까. 믿음의 분량이 지나치게 하면 그거 다쳐요.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꿈틀거리고 믿음으로 하면요, 일어나요. 믿음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신비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먼저 믿고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순종도 믿음 일종입니다. 억지로 아니라 순종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역발상이에요. 아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막고 있습니까? 불신이죠. 우리의 현상이 내 몸이 이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는데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깝깝한 생각들이 옛날에 살아오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기관들 보십시오.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계속해서 3장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감히 인간이 제동을 겁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농락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영광은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지붕을 뜯은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치유의 능력을 임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죄 사함을 보고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누가 하나님 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하며 참남하다, 블라스팸하다 이랬어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걸 못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오늘 또 다른 주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실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부하란 말이죠.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펄떡 일어나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박수를 안 치십니까? 예? 월드컵에서는 야단이더니, 예?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순간에 바로.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애들,
고정관념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사람이 공부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상황이 좀 나빴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에너지입니다. 모든 가능성입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생하는 모든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죠. 주님의 법을 따르게 되죠. 교회 속에서 일원이 되죠. 근데 믿음이 꺾이면, 녹아지면,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 꿈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위대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방해자들에게 유연합니다. 막 싸우고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다른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지붕을 뜯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조연으로, 아니요, 주인공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요. 지금 교회는 이 시대 마지막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이 침상을 돌고 갔던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때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또 당신 어깨에 짊어진 이 아픈 사람들, 고통한 이들,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며 그들을 살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에 참여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못한다, 안된다, 여기까지라고 리밋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건 뭡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그런 경험, 믿음 생활 방해하라고 주셨을까요? 과연? 아니요, 뛰어넘으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만났습니까? 어려운 사변들 만나고 있습니까? 더 위대한 사변이 있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들어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으세요. 믿음을 경주하십시오. 이길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당신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과 모든 경우의 수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자율에 의지합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혁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호베스피에르를 비롯하여 이 프랑스에서는 공포 정치가 성행했습니다. 단두대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다 잘라서 그냥 죽여요. 공포, 두려움의 정치. 결국 그것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강요한다고 될까요?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유연하게 처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수호한다 해도 다른 류의 싸움 갖고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기도다고 영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몸으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물리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각자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있으신 분에서 기도할 때 그 사인을 보십시오. 아니 5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장입니다. 공고한 사람을 덜치없고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강한 거죠. 힘드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덜치없고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들을 위하여, 주변에 함께 쓴 형제 자매님들 위하여 주의 이름 외칩니다. 우리 2분간만 묵상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간증을 듣고 찬양을 듣고 구원이 들지만, 당신의 믿음이 가로막혀서, 불가능에 가로막혀서 주저한다면 당신도 낭비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책임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 있다면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뚫릴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가능도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 나가는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